친구들 반갑습니다.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여러분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는 찬양으로 사명 함께 부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래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있었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음식 사 먹을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키고 있었는지 전도사님도 조금씩 금식하며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부활절이 없었다면 교회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9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라는 유대교의 이 폭동을 이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드다가 처형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끈 이야기라면 예수가 지금 이제 죽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질 거라서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게 진짜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함께 더 왕성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도 드다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많은 제자들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렇게 비겁했고 자신의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뛰놀며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고 무작정 부활했다고 믿으라는 신앙도 아닙니다.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그저 허무맹랑한 사실이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교회들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막다트릴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그 죽음을 부활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백악관을 프리패스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경비가 삼엄하고 그렇게 많은 절차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백악관에서 돌아다닐 수 있고 아무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사실 일반인이 그 백악관을 들어가려면 신원도 조회해야 하고 범죄 사실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최근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백악관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편하고 또한 감사하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부활신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활한 예수님은 아주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왔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왜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였을까요? 이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먼저 같이 전하라고 특정 인물 이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드시며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며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정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정대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속상해서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멀리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면서 어부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배신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찝찝하였겠습니까? 아, 이게 다 내 잘못 같고 내가 잘못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많이 용서했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가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할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가 있건 어떤 잘못이 있건 한 주간 어떻게 살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기독교가 퍼지고 복음이 활성화되며 오늘날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명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리얼 팩트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가 생긴 것을 보았을 때 그건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사랑을 통해 우리 진리의 기독교의 친구들은 부활절의 기쁨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진리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었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어른들 예배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후에 달걀을 같이 받아주시고 또한 그 달걀을 이웃들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달걀을 나눠주는 이유는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의 껍질을 깨고 다시 한번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에서 달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부활절을 더 기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으므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